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셉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그 위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출신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지요. 이 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 부모와 헤어졌습니다. 부모는 3일 동안 그 아들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소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는 줄 몰랐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 4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리아가 얼굴 빨개져 가지고 좀 책망하듯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사람, 그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애절함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 집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셨는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를 끝나고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고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하고 누가복음 4장 42,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인생 목적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가난을 떨쳐 일어나고 눈먼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는 살아나는 세상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선포하시면서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와 같은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과 삶으로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은 사도로 따로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상에 퍼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도들이 받은 복음,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들도 받아서 온 세상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꿈꾸시던 세상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이런 세상을 내가 만들 것이다 하던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거죠. 우리들은요, 사도들의 계승자인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웁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배우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순종하다 보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동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사도로 보내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런 세상이니 우리들도 이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금년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잘 배우고 그 꿈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간절한 소원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뿌듯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온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5가지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지금 누가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함께한 겁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전에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통을 겪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뭐인가 하면은 전에 힘든 일 때문에 인생의 큰 고통을 겪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나는 다시 그런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 내 자손들도 이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진 않아.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저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갈 수가 있고 주님이 그런 가문과 그런 교회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한 사람들,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5가지 지침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고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전해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은 척 만 척 관심이 없더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는 시험 들어서 제대로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맞아, 그 말씀을 붙들 거야,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킬 거야 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을 긴가민가 하고 생각하면 교회는 정말 더디게 가다가 마침내 시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전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과 함께 좋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어떤 성경 말씀이 있는지 받아들이면 절대로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내 인생도 변하지 않아요. 돌짝과 같은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배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 없다. 또 평상 침대 밑에 두는 사람 어디 있느냐. 등불을 켜서 스탠드, 램프 스탠드,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면 그냥 불렀겠느냐. 왜 불렀겠어요? 베드로야 와라. 와가지고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불렀겠어요? 아니죠. 베드로를 부른 것은 등불을 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로, 기도로 해서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하려고요? 베드로를 등불처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등경 위에 두시겠구나. 나를 어떤 사람들의 모델이 되게 하겠구나. 나는 예수님이 꿈꾸시는 세상에 동참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 실력은 둘째예요. 내가 어부라는 거, 내가 학문이 어떤 건 그건 둘째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통하여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나는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 같은 사람 되라고 부르셨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소망 교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뭐예요? 맡기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등불을 빛을 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방법을 17절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이런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골방에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이 말씀, 너희들이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는 말씀 반드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모델이 되고 등불이 되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숨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 하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를 어디서 쓰는가? 카페에서 쓴다고 그래요. 위대한 어떤 작가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강원도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지필 작업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사상들은 그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골방에서 혼자 생각한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 말씀은 마음에 품은 사람은 혼자만 마치 그릇에 감춰진 등불처럼 혼자만 갖고 있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간직했다면 이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몰래 한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한 기도, 그것은 감추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열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이것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무개가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골방에서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과 실패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골방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예수님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와 같아도 장차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는가? 그것은 내가 은밀하게 받은 은혜, 말씀, 기도 이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골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라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나중에 높은 벼슬에 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자기는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언젠가는 등경에 두실 거야.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어. 그 하나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요? 먼저 돈을 모아야죠. 기금을 조성해야죠.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재력과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얼마나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얼마나 공동체를 위한 긍휼의 마음을, 그 마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을 쌓은 것에서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되는 거죠. 선을 쌓는 게 뭐예요? 선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건 없다. 숨긴 것이 공개되지 않을 건 없다. 내가 오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마침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꿈을 꾸었어요. 카페에서. 뭘 꿈을 꾸었나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림을 자기 장기를 가지고 만화를 그렸어요. 얼마나 자세히 그렸는지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모든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카페에서. 그런데 온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거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 봉준호 감독이 아주 부끄러운 생각, 추한 생각 했다면 온 세상 앞에 추한 감독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들은 어떤 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이 네 번째 방식은 18절에 있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참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잘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 것 가져다가 없는 사람을 좀 줘야 될 텐데 여기는 뭐예요? 가진 사람,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마저 뺏길 거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이런 말씀 하셔서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진 사람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뭐가 있는 걸까요? 뭐가 있길래 더 많이 받게 되고 뭐가 없길래 뺏기는 걸까요? 이 말씀은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중에
그 1달란트 뺏겼잖아요. 그래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뭔가 없었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로 만들었는데 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뭐가 없는 사람은 뺏기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인생은 빈털터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으면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은 빈털터리가 된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믿음이 있으면은 풍성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빈털터리가 되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저 땅을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은 그 땅을 넉넉하게 차지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애굽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느라고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때는 고기 국물도 먹고 좋았다.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꿈이 이 속에 있는 사람,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골방에서 말하지만 이 말씀은 허튼 얘기가 아니야. 이 말씀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간직한다면, 뺏기지 않는다면,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면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을 놓쳐버린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빈털터리가 될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부유하다고 생각할 수 없겠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풍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소경과 같고 귀 먹은 사람과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지금 내 아는 표적을 보고 나를 하나님의 보내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너희 눈은 복이 있고 너희 귀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 교우들이 저와 함께 이런 눈과 이런 귀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 저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성취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꿈꾸고 가르치고 사셨는데 결국 예수님의 꿈이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로 이루어졌고 그 꿈은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말을 받으면 풍성해지겠지만 너가 이거 안 받으면 넌 빈털터리가 될 거야.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그 진리,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할 일이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집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들에게 막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못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저 밖에 예수님,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 밖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왔네요. 어머니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어머니, 내 동생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인정이나 혈연이나 사람의 뜻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의리를 따라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리를 따라 인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이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친구든지 이렇게 사람에게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망난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식들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제사를 휘저어버리고 망치고 있는 자식들을 벌하지 않죠. 그래서 제사장 엘리는 가문이 멸문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이 어떻게 버림받았고 어떻게 큰 실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사람 사울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명령을 내가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 까닭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야지, 사람의 가족이나 사람의 혈연이나 사람의 친분이나 이런 것에 이끌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어머니나 내 형제나 다름없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해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오래 연조가 쌓이게 되면 그 교회는 거의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실제로 혈연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크게 저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청년의 그룹에 왔을 때 이 좋아하는 사람을 너무 티내고 가까이 붙어버리면 청년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뭐하러 모였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공동체가 그와 같아요. 목회자가 교우들을 두려워하면 누구 눈치 보고 그렇게 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오직 목회자나 교우들이나 가족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대의 명분을 세워야지 인간적인 뜻을 앞세우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교우들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때에 따라서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김춘자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목회자들의 전횡이 이 강단을 어지럽힐 때 벌떡 일어나서 목사들이 그러면 되는 거요? 그게 얼마나 의분이 일어나서 한 말인지 그게 정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것을 본 이인성 장로님이 김춘자 집사님의 신앙을 그때부터 다시 보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밧세바를 번함하고 간음을 했지요.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니까 아무도 말 안 하면 안 되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했죠. 다윗 왕에게 왜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이웃집에 있는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고 자기 양 100마리나 있으면서 이웃집에 양을 딸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농부의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나쁜 놈 4배로 갚아야지. 그렇게 발끈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잘못했을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거꾸로 교우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교우가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교우는 나랑 친분이 가깝기 때문에 당신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담임 목사가 얘기할 수 없다면 그래서 그 잘못을 교정해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친분으로 모인 단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목회자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하거나 좀 실수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들은 많이 참고 신중하게 기도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안수 집사처럼 아예 얘기를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다는 아닐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놓고 탁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참고 기회를 보고 하다가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민이 너무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썩고 부패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첫째,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 자기가 등불처럼 등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그런 동참자라고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일하는 방식은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마음속에 소중하게 품은 뜻, 소중한 기도들 이런 기도들이 쌓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풍성해질 거지만 이 믿음이 없는 교회나 이런 꿈이 없는 가정이나 개인은
결국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이 꿈을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서 배우고 바라고 행하면 마침내 우리 교회는 야, 언제 이렇게 자랐지? 언제 이렇게 부흥했지? 그런 거 보게 될 거예요. 정말 그래요. 지섭이 나던 날 기억해요? 얼마나 작았나요? 지섭이 지금 얼마나 컸어요? 언제 이렇게 큰 거지? 우리 태희 큰 거 보세요. 언제 이렇게 큰 거지? 우리 상미가 애 낳는 거 보세요. 언제 이렇게 된 거지? 생명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씨앗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앗,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교회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로 쓰실 거야. 정말 도끼 자국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여기서 새순이 돋아서 마침내 우람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여기 깃들 거야. 들짐승들도 여기 가서 쉴 거야.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모델 교회가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꿈을 간직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 꿈 없이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상생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는 삶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꼭 이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바라고 행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종으로 모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입시다. 잘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할 때는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충원을 해주는 우리가 됩시다.